바로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 이적 광복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과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구원을 얻는 길,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 머리를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물질로 결정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졌니? 누가 큰 건물을 세웠느니? 어떤 목사는 큰 교회에 성도가 수만 명이, 하다못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해가면서 서로 부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점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공을 비는 말도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들이 모두 자녀들이 성공하는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평생을 피땀 흘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그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힘으로도 그 구원의 길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요, 바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중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안식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 노아나와 함께 쉬자.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사명을 주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 그 길 가기 힘들지? 나와 함께
오늘은 평안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늘 쉬면 어떻게, 내일이 준공인데, 오늘 쉬면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내일 돌아오는 날짜인데, 내일 가게수표를 맞는 날짜인데, 이거 어떻게, 내일부터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한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몇 시부터 갈까, 새벽부터 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조바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 더 일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요거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가져야 돼. 야, 큰애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달 있으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일 갖고는 안 돼. 그 있다가 한 2, 3년 있으면은 또 이 아이가 또 선을 보고, 또 아니면 또 요즘에는 뭐 선도 보고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것도 없지만은 자기네끼리 인터넷에서 만나고 하지만, 그래도 남녀가 만나 때를 이루면, 시간이 있으면, 때가 이르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이룰 적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옷 한 벌은 지어주셨습니다. 그 옷 한 벌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옷 한 벌은 지어줘야 할 않겠어요? 응? 남보다 뒤처지 말고 앞서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곧 멈추어라. 너 가던 길을 멈추어라.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아라. 바로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내 가족도 하나님께 있고, 내 물질마저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나의 평생의 내 미래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날이기도 해요.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톨스토이가 지은 책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곳에서도 그와 같이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실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여호와와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 여호와와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세상에서도, 세상의 기업에서도 그와 그 기업의 일원으로서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 위에 기름 둥둥 떠가는 외톨이가 되어서는 그 기업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여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바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라고. 여기서 또 연합하고 종이 되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착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섬긴다는 것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지켜야 돼. 오늘 출석하세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이런 멘토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또한 그의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의 성도, 참 구원으로 가는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형식만 남는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이따가 좀 만날까? 교회 갔다 오고 오후에 만나. 좋습니다. 만나러 갈 때는 그 무슨 말씀 나눴어?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냥 우스갯소리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예화 들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 앞으로 닥쳐질 내 미래에 내가 세운 계획에 내 생각대로 세운 그 계획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연합하라. 여호와에게 연합하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6장이 아니라 5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께로 다시 돌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얻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재물을 얻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얻는 높은 자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예수 전도단 동기 중에 이런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탐하는 자입니다. 또 반국영 기업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사진으로 오르려면 많은 위에 분들하고 연애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누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무님하고 이러한 회식 자리를 한번 가지십시오. 또 상무님하고 이러한 자리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리요, 우리가 미팅하는 자리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꼭 연애장, 아가씨들이 있고 술이 있고 가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지기를 높이고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일을 안 했더니 저 지방으로 좌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이사로 올라가고 창으로 올라가는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는 사표를 쓰고 나와서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고 했던 한 분이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까운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죠. 주의를 높이고자 하면서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던 곳에서 주의 종으로 종을 섬기며 그 교회를 열심히 도우시켰던 그러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모두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을 누가 아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난 바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들도 구원의 반열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제 사도신경 우리 뮤지컬을 보고 왔지만 거기 코넬리오 가정을 보십시오. 이방인을 할지라도 안식을 굳게 지키고 여호와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야말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참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었습니다. 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여호와에게 연합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도 나와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자녀로 나왔지만은 이제 16살 16년 동안 살다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 집안에서 쫓겨나버린 광야로 내몰린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을 굳게 믿는, 굳게 지키는 이방인,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꾼들이 여기서 판치는 너희들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장사꾼들은 너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곳에서 있는 것이지 기도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모두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혈통도 아니요 또는 또 출신도 아니다. 내가 태어난 출신, 내 집안의 가문 또한 사람의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연합하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여서 그 가지에 달린 포도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바로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혈육병이 앓았던 여자, 또한 삭개오, 아니면 문둥병으로 걸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 세상에서 격리된 사람들, 그 중에 예수께로 돌아오신 사마리아의 한 사람, 이와 같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나음은 나음을 입으리라, 죽음은 죽음을 나아가리다 했던 사람, 그 바로 에스더가 이제 혈육병 걸린 사람, 내가 나으면 나으라, 저 어쩌라만 해도 붙들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고 그 마음속에 간절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지요.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좋은 곳에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교회 앞에 나가서 이 주보지를 무작위로 나눠주면서 그들에게는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그들에게는 한 번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주보를 나눠줄 때에 그 주보를 받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바로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역은 늘 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 바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도 한때는 잘 나갔지, 그 잘 나가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만 나와서가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삶의 일터에 돌아가서도 내가 하는 행실이 온갖 마음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무기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바꾸십시오. 오늘 제목이 구원을 얻는 길,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공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 다음 일입니다. 광복했을 때 우리가 억압에서 해방을 함으로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오늘 이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듯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도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지를 돌리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내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셋째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집을,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 기준을 바꿉시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로 바꿉시다. 또 얼마나 내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가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 지켰는가, 나만 잘 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날까지도, 그 마지막 날까지도 초점 1절에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나 바로 하나님의 잣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실, 심판을 내리실 잣대, 표준 잣대가 바로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공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과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크름을 받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y heart